주안의 만나 6월 17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으로요. 질서 속의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은 예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 질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그 예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까지도 한번 같이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혼란스럽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한 되게 하기 위한 방법과 규칙입니다. 질서는 안정을 가지고 오고 안정은 평안을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안정이 파괴되고 그 속에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없어지게 되죠. 우리가 보면 자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그것이 안정이죠. 그러나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치솟는 경우는 자연재해 등 이렇게 불안정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질서가 많이 사라진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 권위와 질서라고 하는 가치에 물음표를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켜내고 추구해야 하는 기본적인 가치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안정과 보호를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들도 많이 잃어버리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죄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게 되면 방종이 되는 것이죠. 방종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러한 질서의 문제가 바로 잡히지 않음으로 인해 예배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가 위기를 맞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이 어떠한 예배 형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바울이 가르쳐준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질서에 따라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 질서의 내용 중 하나는 남자와 여자가 각자 지음을 받은 본성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무너진 것이에요. 성경적 질서로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됩니다. 머리가 된다는 것은 모든 규칙과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남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그 상징으로 남자는 공적인 예배 때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않았고 여자는 예배 때 자신의 머리를 가리웠습니다. 자, 여기서 머리와 머리카락의 개념이 혼동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건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그 머리가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서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어요. 그리고 여자는 머리가 가리워지게 하기 위하여서 머리카락을 길게 하거나 혹은 머리에 무엇을 씌웠습니다. 자, 이것은 결정권이 남자에게 있다. 머리를 써서 한 그 모든 결정권, 그리고 머리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그 결정권은 남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인에게 있어가지고는 이것은 순종의 의미였습니다.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는 한 몸입니다. 둘이라고 하는 각 개체가 함께 공동체를 이룬 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결정권은 남자에게 있습니다. 그 권위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남자와 여자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자의 권위가 인정된다고 해서 또한 그것이 가부장적이고 위협적인 가정의 모습이 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성경적인 가정관을 유교적 가정관과 혼동해서는 또 안 돼요. 성경의 가정은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남편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내와 가정을 섬기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가정관이고 성경적인 권위입니다.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최종 권위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고 남자가 있고, 그리고 여자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권위가 다르다고 해서 가치들이 다 엉망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그렇지만 이 권위와 그 가치가 이렇게 좀 헷갈리게 되다 보면
유교라든지 이슬람 같은 경우에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혼돈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 그 유교나 이슬람이 권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떠한 이제 강압적이고 그냥 주도적인 모습들이,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모습들이 눈앞에 보이다 보니까 이런 거부감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어서 그 역할에 따라 서로 협력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입니다. 자, 이 질서의 개념은 이제 가정에서도 확장되어서 교회 안에서도 함께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어른과 아이, 그리고 직분에 따른 질서, 또한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질서들도 마땅히 지켜져야 합니다. 자, 이것이 혹시나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너지게 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닌 방종과 좀 더 요즘 말로 하면 개념 없음의 이름으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교회가 보수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보수에 대한 개념 정리가 각자 다르겠지만,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가치를 지켜내는 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즉, 이것은 가치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가치는 하나님의 질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있어 가지고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고집스러움을 보여야 합니다. 현대 사회가 많은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교회에서는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성이 분명히 있지만 성경의 질서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허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회 속에서도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질서 속에서 살아낼 것입니다. 올바른 가치들이 하나하나 정렬이 되어서 그것이 온전한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그 주께 드리는 그 예배가, 그리고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이 덕과 질서 속에 있는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서와 덕을 더욱더 추구합시다. 그리하여 혼돈만이 있던 곳에 질서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주님의 속성에 맞게 온전히 합당한 예배와 삶을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